에서도 나왔잖아요. 3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다니엘이 부르짖는 그 기도는 20일 작정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는 뭐예요? 마태복음에 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한 말씀과 일맥상통하다는 구약에도 이미 다니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기도를 다니엘은 했다는 거예요. 어떤 상에서도 아까 다니엘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신앙 풀목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풀목불, 지금 우리에게 지금 현시에 살고 우리에게는 풀목불이라는 것은 풀목불같이 뜨거운 가지 진짜 참기도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정도로 힘든 연단과 훈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풀목불에 우리 집어넣겠습니까? 가기도 전에 근처만 가도 타서 죽는데, 거기 병사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불물에 집어넣게 7배를 강하니까 집어넣으려고 했던 병사가 타서 미리 죽어버렸어. 이 정도 뜨거운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들이 불과 같은 시험 속에서도 건진바가 되고, 불과 같은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교통하는 그 놀라운 모습의 기적이 지금 이 시간에 또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에게도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지고 인간을 마지막으로 지으시고 하나님 너는 행복을 누리면서 쟁취하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죠. 쟁취하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 있어요. 우리 주의 종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을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되는데 내 행복은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것도 내 속에 내 영 속에 직접 복음이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근심하지 말랬지, 근심하지 말아야지. 아멘. 아프지 말지, 아프지 말아야지. 육신은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 아픔을, 육신의 아픔을 이기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이 땅에 보내준 것도 감사한데, 이 땅에서 이만큼 누리고 산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때가 돼서 빨리 오라 하시면 그 또한 감사하니 어찌 행복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 이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이처럼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지어놓으시고 뭘 하셨어요? 예배드리기를 원하셨어요. 당신에게 찬양드리기를 원하셨어요. 당신에게 감사하기만을 원했어요. 당신하고 입맞춤하기만을 원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얼마만큼 주님과 입맞춤을 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윙크를 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내 귀를 당나귀같이 쫓고 세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쫓기를 원할까. 기도하다가 왓사람에 개래갖고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다가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고, 예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배 드리다가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우리 심장 속에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우리는 합니다. 그죠? 또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고 기뻐하는 재롱을 핍니다. 물질로 갖다 드리고 재롱을 피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이 세상에서 착한 행실로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 선한 영광을 끼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렸는지, 나를 높아지고자 했느냐, 나를 나타내고자 아니요,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삶에서도 고통스럽게 살면 아이고 저것들 예수 믿으면서 맨날 쪼들려갖고 맨날 먹을 것 없어 저러고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일이에요. 특히 주의 종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은 나는 걱정하지 말랬어. 하물며 공중에 나는 새까지도 먹여주고 입히는데, 옷을 털을 가리해서 새로 바꿔주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런 특권이 없을까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려움이 있고 물질에 제가 보면 그래요. 내가 가계부 정리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막 주책 없이 막 썼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거더라고요. 딴 사람은 그냥 제 경험상은 그렇다고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사명이, 내가 기도원 사명이냐? 그럼 기도원으로 원장으로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지금 볼 때는 빈 깡통입니다. 내가 봐도 너무 내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나와 동행한다고 하셨으니까 내 속에 계셔서 저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갖고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떤 사람이 오겠습니까? 앉아서
강대성에서 기도하겠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내게 영안의 귀와 눈을 열어주시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그것도 그냥 걸어가면서도 될 수 있지만 정갈하게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내 말을 통해서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주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그가 이런 문제를 갖고 올 것이니 너는 이미 이제 여기까지만 간섭해서 알려주라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예수를 먼저 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의 질병을 갖고 왔던 간에 어떤 상담, 남편과 부부관계의 문제, 자녀들 문제 갖고 상담을 왔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먼저 물어야 된다.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한 장 한 장 딱 들어서 이 말씀이 그에게 적합하다 좀 그 말씀을 통해서 주면 굳이 손대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내가 나가서 직접 손대고 기도해야만 뭔 역사가 일어나는지 착각 속에 빠지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 이렇게 이 사역을 하면 왜 하나님의 일이 보내신 이 땅에 독생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이 예수 믿는 거라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역을 하는 것은 병든 자 고치고 없는 상담받는 거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준이 하는 것이라 내 안에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계시면서 사용하시는 주인 대신 예수가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나를 한낱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용지물 같은 이거를 통해서 사용하는 그 주인을 우리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주인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뭐가 있어서 된다고 착각하면 아무 역사가 안 나와요. 단점은 0.01%라도 내 자신이 들어가 있으면 역사는 안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냄새나는 육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서 내 냄새 어찌 썩은 냄새가 안 나겠어. 나이만 나왔다 나이 먹을수록 조금씩 내 입주는 세져가고 썩어져가서 썩는 냄새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속에 나를 다뤄 쓰신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향기가 아름다운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의 부활의 능력의 피가 샤론의 꽃같이 아름답게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보다 그 은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까먹을 때가 많습니다. 나를 은사자로 사역하는 것, 나를 기도원 원자로 사역하는 것, 이것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구로 삼아 쓰시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우리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세포 구멍마다 주인 되신 예수가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자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 중심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눈은 망원경이지만 우리의 눈동자는 현미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의 장점을 보지 않고 단점만 봐서 후벼 파고 상처 주고 그에게 진짜 안 돼도 우리 회장님 같이 잘해서 칭찬하면 좋은데 그거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벌레 씹은 얼굴을 하면서 대할 때 마음에 없이 할 때 진짜 그것이 그 손을 잡으면서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악수하면 다 느껴요. 그죠? 진짜 예수의 사랑 가지고 잡는 손인가 거짓되게 남들이 이목이 있으니까 남들 눈 때문에 잡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손을 잡아보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은사도 같이 손잡고 돌면서 춤추고 기도할 때 성령이 서로 임파테이션 되잖아요. 전이 되잖아요. 성령의 불이 와서 몸이 물결처럼 흔들려서 입신 들어가고 이런 것이 진짜로 없다면 아무리 100번 1000만 번 손 악수 잡는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여기서 한번 성령의 불이 임하면 골고루 다 가게 돼 있고 누같이 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불꽃 통해서 역사적 이 칸칸 다니면서 사람 마음을 만져주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이 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불필요한 것은 제거하고 하나님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같이 우린 겸손하게 내 마음에 대해서 내려앉아서 하나님 그림자 밑에서 행위나 밟을까 조심하면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그림자라도 내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권면해주는 말씀이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요?
정말 빵 한 쪽을 놓고도 진지하게 감사하며 주님의 그 눈동자로 그 시선에 집중하면서 우리는 얼마만큼 살고 있는지. 아까도 찐빵을 먹어서 그냥 찐빵이 맛있어. 이 찐빵 하나가 만드는 과정까지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팥죽을 앙금내서 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의 수고로움이 많이 가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의 종도를 만드시고 기도원을 세우시고 기도원에 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과정을 지나면 하나님의 얼마나, 우리는 짧은 세월이지만 하나님은 뼈를 깎는 피눈물을 흘리셨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 되서 내가 다 이루었으니 너희는 염려 갖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나만 의지해라. 나만 짊어지고 있어. 네 안에 나만 모시고 있어. 그러면 네가 하는 것이라 네 입을 통해서 내가 일할 것이고 네 손을 통해서 내가 일할 것인데 뭐가 염려이 걱정이 돼서 맨날 나는 못해요 이러고 있냐는 소리를 저에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어떻게 밤낮까지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같이 무식한 거를 들어서 왜 이렇게 영감 받으시고자 이렇게 힘들게 나를 끌고 가십니까? 성령의 콧대를 뚫어서 나를 안 하려고 해서 끌고 가시고 그렇다고 또 안 그러지면 나도 섭섭이가 또 들어오더라고요. 우리는 어저께는 하루 종일 좀 섭섭했어요. 나이가 먹어가니까 섭섭이가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나이 가면 또 원래 제가 이제 우울증이 심했던 사람이에요. 우울증 쪽을 있어 신경안정제를 지금은 그것이 안 나와요. 20, 30대는 아티반을 하루에 5, 6살 6살을 먹고 살았어요. 5, 8알까지 아티반 나가지고 침을 가지고 이 10손가락 10발가락 하나 따고 살았어요. 밥 한 숟갈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키고 막 해갖고 그러니까 제가 키가 그렇게 적은 키는 아닙니다. 근데 40kg를 넘지를 못하고 맨날 빌베고 외출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울증이 심했던 사람이라 조금만 외롭게 있으면 이것이 막 몰려요. 몰려오면 야 뭐하러 사냐 지금까지 69까지 살았으면 되지 막 이런 게 막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호사 목사님 말씀같이 그래서 우리는 물결을 아까 은혜를 받은 내려가지 말고 물결 따라 흘러내려가지 말고 아까면서 아니 물이 위에서 흐르지 뭐 밑에서 처받쳐 올라갑니까? 내가 이제 회장님한테 그러고 쌌어요. 왜 전화 안 해주냐고. 전화 좀 한번 좀 하지. 난 전화 안 해. 아니 왜 안 해요? 그럼 그러는 사람은 왜 못하냐 해서 아니 물이 위에서 흐르지 밑에서 올라갑니까? 그랬더니 아까 그걸 깎고 우리 김호성 씨 치고 올라가야 된다. 연어가 죽을 때가 되면 뭐를 깎고 치고 올라오면 되잖아요.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려가는 게 아니라 물을 치고 올라가는 것이 왜 맨날 알았으면서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다가 아까 참 그렇지. 하나님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입니다. 나이만 그때 육신의 나이만 먹었지 아직 어린아이고 맨날 하나님 앞에 졸라대기만 하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장하지 못해. 육신은 성장인데 영은 성장하지 못하는 3살 먹은 애니 맨날 사랑받고 싶어하고 관심받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나와 같은 사람을 딱 보면 괜히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해답을 찾는다고 했으면서 진짜 해답을 찾길 오늘 찾았어요. 아까 김호사 목사님 말씀드려서 그렇지. 내가 욕심만 머리통만 있다면 짱구 마냥 커져가지고 무화과 나무 마냥 열매 없이 무화과 잎만 무서운 것 같이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네가 먼저 하면. 근데 내가 하나님 나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게 돼요? 나도 되려고 노력하잖아요. 금식다고도 하는데 왜 안 돼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도 오면서도 계속 영으로 그래서 아무리 내가 하려도 여기서 안 되는데 어떡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그러면 하나님 다시 빚어와요. 혼자서 그러고 주고받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좋은 성품 같으면서도 어떤 데는 진짜 못된 거 내가 나를 자신을 봐도 재수없어요. 참 재수없고 나는 예수 믿고 몇십 년 돼도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나? 왜 변화되지 않나? 네가 관심 받고 싶어 그럼 그 사람도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 가는 데마다요. 내가 이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너가 그게 꼭 안 고쳐지니까 넌 너같이 똑같은 사람 보면 너 그게 질투나냐? 질투 안 나요. 넌 그거 질투하는 거야. 이런 거야. 나 같은 똑같은 사람을 보면 내가 그게 싫은 거야. 그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싫은 거야. 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싫은 거야. 이렇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거 이제 온전히 다 빠져나갔으니까 이 말을 하는 거겠죠? 네. 예배를 이런 모든 세력도 빠져나가는 것도 예배를 통해서 되어지더라는 거야. 혼자 아무리 능력자인데 머리 뒤밀고 기도 받아도 소용이 없더라는 거지. 내 자신과 싸워서 그 물을 치고 올라가면서 그 싸움에 눈물이 있고 싸움에 그 아픔이 있어야만
내가 고쳐지더라는 것이야.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지만 실제로는 에이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만큼 심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혹시나 없지 않나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특별히 능력 줬고 권능 줬고 사랑받는 줬고 외모를 줬고 인미를 줬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거야. 이런 착각 속에 빠지는 것은 바로 사마귀들이 하는 짓이야. 우리는 사마귀들이 수시로 나를 영탐하고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내 그림자 뒤에서 사마귀는 틈만 반그냥 틈만 있으면 치고 들어와서 나를 점령해버린 거야. 그래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만 특별하게 이렇게 만나주는 거야. 이렇게 나를 교만의 자리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 자신도 모르게 속아서 내가 속아서 그렇게 그 사마귀에 끌려다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착각 속에 있다가 아니었어. 나만 특별하다. 아니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특별해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지만 5손가락이지만 한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어요. 자식들 내가 셋을 키지만 다 아파요. 개개인들. 우리 큰애들이 내가 20살에 철딱선이 없을 때 애를 낳아가지고 그냥 스트레스가 쌓이면 큰애만 그냥 지금 같으면 아마 감옥 갔을 거야. 아동학대죄로 갔을 텐데 지금 그 아이가 49인 그 딸이 지금도 엄마는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연년생으로 낳았는데 연년생으로 난 애가 겨울에 12월 달에 세상에 둘째 애기가 연년생인데 뭐 걔도 애기잖아요. 너는 이제 밑에 동생이라서 걔는 큰 어른이라고 생각을 해갖고 소변을 기저귀를 채워야 되는데 기저귀를 안 찼어요. 지금 옛날에는 그러니까 내가 8개월서부터 기저귀를 안 채운 거야. 그리고 맨날 뉘었어요. 돌지 나서 10몇 개, 15개월 되니까 기저귀 한 번쯤 오줌에 쌀 수 있잖아. 애기 기저귀 차니까. 세상에 그거를 반짝 들어다가 한옥이니까 큰 다라에 겨울이면 얼음이 꽁꽁하잖아요. 그걸 바가지로 깨서 물을 거기서 파서 빨래하고 할 텐데 그 아이를 들여다가 손니물이 다져지니까 10월 달에 옛날에 세탁기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잦으면 그건 말릴 수가 없으니까 화딱지가 할까요. 물 속에 네. 얼음물 속에 그래가지고서 문을 팍 잡아서 못 나오게. 너 여기서 나면 죽어. 걔도 안 잡아질 때 또 매맞을까 그 물속에 그냥 있으니까 옆집 사는 아주 뭐 어머 지영엄마 제정신이 아니야. 그리고 애를 그러다가 자기네 안방에다가 갖다 놓고 녹이고 막 이래갖고 모습을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소름이 끼치는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그렇게 악독했어요. 애가 애를 낳아서 왜냐면 부모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부모 사랑을 주는 방법도 몰라고. 근데 지금은 그냥 보면 우리 손자손이 보면 그냥 아까워서 보기도 힘들고 막 달달달달 떨 정도로 하는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그때는 철이 없으니까 마치 하나님도 내가 철이 없어서 땡깡 필 땐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땡깡 필 때. 근데 이제 철이 좀 나서 우리 딸이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그때 지금 시대에 태어났다면 내가 감옥에 가서 벌써 아동학대죄로 감옥 가서 몇 년을 살았어요. 이거 하나님 빽줄로 내가 이걸 잘 통과를 했나 보다. 애가 병도 안 나고 그때가 경기도 안 걸리고 그렇게 이쁘게 하도 매에 익숙해져서 그랬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한 것 같이 우리도 내 자신이 이 사마귀에 걸려서 사마귀가 교만의 자리에 앉게 하면 그것이 내 건 줄 알고 내 살인 줄 알고 예수님이 아니요 하나님이 날 특별히 사귀어서 사람들한테 의시되고 뻑일 때가 없는지 돌아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대화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과연 하나님 나를 보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그런 착각 속에 빠지면 그는 교만의 지름길로 가는 사마귀 종이 됐을 뿐이 없는 거예요. 먼불게 종이 됐을 뿐이 없는 거예요. 왜? 누가 그러면 아이고 뭐 저저쩌고 이렇게 하는 사람 아니요. 제가 입을 다 삐죽거렸어요. 입을 삐죽거리는 사람은 사람들이 옆에 오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모자란 듯 하면서 웃고 그냥 허심탄회 하는 사람에게 사람이 많이 모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되기까지 많이 내가 고쳤고 많이 다듬어졌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내가 남아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부르신 것은 하늘나라를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먼저 만난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한 거지 내가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가 사랑받고 높임받으려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주의 종들은 그렇게 착각에 빠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착각에 빠지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말씀을 준 것 같아요. 예레미야 22장 1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한 것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시대로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에스겔 선지자도 그랬고 다 신약의 예수를 가리키면서 이 땅에 지금 우리나라 전쟁과 전 세계가 지금 전쟁으로 난리가 났어요. 지금으로 난리가 났는데 우리 나라만 오륙 노른자이 같이 우리 나라만 지금 아니라고 편안하게 지금 이렇게 축복 속에 살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도 이 시대에 진짜 우리나라 지금 정치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김정은이 언제 쳐들지만 이런 핵이랑 이런 모든 위험한 시국에 우리나라 뭐 어디다 이거 뭐 기구 뭐지 전쟁 그거 뭐 도구들 보내려고 하니까 우리나라 만약에 이북에서 쳐내려면 우리 대비책이 있느냐 이렇게 지금 뉴스에서 막 떠들어요. 할 정도로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누가 어디 가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헌금할 때 내일 먹을 양식값 내려놓고 합니까? 있는 대로 다 터지잖아요. 우리 특별히 겨자씨 공동체는 더 그렇습니다. 나한테는 치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드린 건 아낌없이 하는 모습을 봅니다. 바로 우린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오늘로 족하고 그것이 오늘로 행복하고 오늘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던데 그것이 바로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에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제껴놓은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렇게 찔러가지고 습관이 좀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통해서 기도해서 그분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이미 지옥에 자식된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갖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에도 여기 예레미야 20장 10절에 그러나 잡혀간 잠시 영을 분별하지 못해서 잡혀간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너희들이 울면서 기도하고 권면하라고 성경 말씀에 되어 있어요. 또는 예레미야 23장 1절에 5절에도 미래의 왕을 예수가 올 것을 예레미야 선자는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하거든요. 재림주 예수가 올 것이다. 신약의 예수가 올 것이니까 그만 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너희들은 그냥 죄악 세상에서 돌아와. 그 시대에도 사우나가 발달했고 예레미야 이 시대에도 사우나가 발달했다고 합니다. 사우나도 갖고 그냥 음란한 성행위 하는 사람 동성연애가 이때도 많았기 때문에 제발 그 죄악에서 돌이켜. 그 죄악에서 이사야서도 그랬잖아요. 여기 의방에 뽕긋하며 치마가 다리 허겁게 다리 내는 거 이사야 선자도 계속 외치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지금 우리나라 시대가 똑같아요. 우리나라 시대에 뭐 봐요. 그 시대에는 그래도 TV가 없었지만 지금 TV, 유튜브 이런 것이 있어서 유튜브에 공공연하게 동거가 선, 결혼이 후 지금 이런 거 많이 나와요. 텔레비에서 그런 걸 다 가르쳐요. 젊은 애들한테. 가르쳐서 동거 생활을 먼저 하고 연인들 연결해 주는 거에서 먼저 거기서 만남을 가져가지고 동거 생활부터 해. 그리고 속궁합, 겉궁합이 다 맞으면 결혼하는 거야. 지금 그런 걸 공개하게 텔레비에서 다 나오는 이 시대가 예레미야 이때 시대가 아닌가. 다시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또 도발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메시아가 온다. 예수가 와서 그 예언을 성취할 것이다. 말씀해 전해 이사야 43장 8절에도 그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나가서 복음을 외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말라기서 2장 10절에도 하나님의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자에게도 이제는 잠시 잠깐의 암흑의 시대가 있겠지만 그 시대가 되면 다시 너희의 영혼을 구원해주고 에덴 동산을 이끌 예수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라기서 2장에도 기록해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예레미야 22장에도 이렇게 이 시대를 예언하고 그 시대에도 그랬지만 이 시대에 우리 주의 종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겨자씨 공동체 모임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우리는 먼저 선택받은 자로서 외쳐야 되고 예수님 오기 직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은 메뚜기를 먹으며 가죽띠에 허리를 묶고 가죽띠에 허리를 중심을 묶는 한 우리의 믿음이 흩어지지 않겠어. 우리의 생각이 딴 데로 빠져나가서 중심적인 허리를 동여매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같이 된 재림주가 오시니까 지금 이단들이 너무 판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중심을 딱 부여잡고 우리는 돈에 현혹돼서 명예에 현혹돼서 넘어가지 말고 그냥 개척교회 와도 순교가 총 맞아서 순교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순교 우리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이 순교라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우리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내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냥 세례요한이 그렇게 높아질 수 있었어요. 예수보다 세례요한을 더 알아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는 내가 그 예수를 신발도 신켜드리가 버거울 정도로 그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전파하는 세례요한. 이것이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도 있고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까지도 있고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에서도 그렇게 세례요한의 행적을 기록해 놨어요. 예수님보다 먼저 기록을 행적해 놓은 거를 제2주 예수가 올 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압니다. 우리 예배 공동체 모임을 목사님들은 다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먼저 우리의 자랑과 단체 자랑보다도 하나님 자랑, 예수 자랑, 예수 복음을 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비유 맞출 필요 없고 사람의 생각으로서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에 진실한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 요한복음 3장 30절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세례요한 앞에서 악을 떨잖아요. 얼마나 저기 예수는 말이야 어쩌고저쩌고 할 때도 세례요한은 거기에 묵살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이제 세하여야 하리라.